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뭐 다들 집으로 돌아오셨나요?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고, 내일 또 학원 가고 그래야 되는데, 연휴 마지막 날 또 편안하게 좀 휴식도 취하시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안 하고 이렇게 슉 가버리니까 되게 좀 썰렁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맨날 북적북적 늦게까지 하다가 일찍 가니까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셔도 매일 묵상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셔야 합니다. 네, 꼭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잘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제 그 본문에 어떤 그 환자가 나왔죠? 네, 그렇죠? 뭐요? 나병 환자. 예, 이야기 해보셔야 돼요.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치기 쉽냐? 중풍병자가 고치기 쉽냐?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데 오늘은 조금 이런 뭐랄까요, 좀 그런 그 뉘앙스, 어떤 이런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 제가 전에 얘기했었는데 가버나움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베이스 캠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 하면 사역을 한번 쭉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으로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어떤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이렇게 메고 가는데 그 들것에 맨 거죠. 이렇게 들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것에 메고 중풍병자를 고치러 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거기다가 매달아 내린 거죠. 집 구조가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풍병자를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중풍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이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는 뭐 그 지금까지 구약에 지켜 내려오는 율법들 있잖아요. 그 율법들을 보존하고 필사도 하고 보존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해석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에 아주 빠삭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죄를 사함 받았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7절이에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사람이 없는데 어찌 감히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그 반응은 아니 병을 고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죄 사함을 준다고?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가 하나님이야? 지금 이런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하시죠. 9절 말씀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중풍병자한테 너 죄사함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너 다 고침받았으니까 상 들고 집에 가 라고 하는 거랑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 사람한테 너 죄사함 받았어 라고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서 상을 들고 가게 하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거 이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정답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중풍병자한테 너 다 고침 받았으니까는 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면 죄사함도 받게 해주고 중풍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헉 하는 거죠. 아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딱히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풍병을 고치는 일은 누구라도 봐도 눈에 딱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심지어 그 두 가지를 다 하신다는 거죠. 왜 알 수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게 훨씬 쉬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중풍병을 고치는 이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당연히 그 앞에 이야기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도 있으신 걸 보여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하여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만 행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사함의 권세도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지금까지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주는 이 권세를 가진 사람도 본 적이 없고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죄 사함 받았다, 중풍병 고쳤다. 이 둘 중에 중풍병 고쳤다가 더 힘들다니까요.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말로만 끝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을 고치심을 통해서 죄 사함의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 사함 받는 거죠. 뭐 특별히 표도 안 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어려운 걸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치는 일만 하는 사람, 가르침을 잘하고 선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혹시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일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믿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 필요가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과 다시 교제하고 다시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또 우리의 모든 육신의 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그거보다 더 어렵게 보이는 중풍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도 알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 기쁜 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연휴 마지막 날 편안하게 지내시면서요 밀린 묵상 또 밀린 100일 일독도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